신과 나누는 우정 17장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군요. 이건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최악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면 언제라도 당신 가슴에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군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전 신과의 대화를 실제적이고 도움되는 우정으로 바꾸는 방법과 그런 우정을 사용해서 신과 나눈 이야기의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너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 다시 말해, 너희가 신과 나누는 관계는 너희가 서로와 나누는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너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야기가 잘 되면 너희는 우정을 키워간다. 우정이 커지면 너희는 참된 하나됨을 체험한다. 모든 영혼이 서로에게서 바라는 것이 이것이고 모든 영혼이 나를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 책에 깔린 발상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런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너는 이보다 앞선 3권의 책에서 그런 대화를 나눠왔다. 그러니 이제 나와 우정을 나눌 때가 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 맺는 첫 단계조차 밟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유감이구나. 그들은 내가 정말로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리라는 걸 믿지 못하기에 나에 대한 체험을 일방통행식의 교류, 흔히 말하는 기도에 한정한다. 그들은 내게 말하긴 하지만 나와 더불어 말하지는 않는다. 내게 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내 말을 듣기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증표를 찾는다. 그들은 신이시여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언어를 써서 증표를 주면 그들은 나를 부정한다. 그러니 너희 중 일부도 여전히 나를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증표임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런 증표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도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그만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너희가 항상 선명하게 듣거나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너희가 해보려고 하는 한, 너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한 너희는 우리의 우정에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신에게 기회를 주는 한 너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을 것이고 어떤 중요한 문제도 혼자 힘으로 대면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채 필요한 자원 없이 있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 언제나 내 가슴에 보금자리를 가질 것이다. 신과의 우정이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우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죠.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들의 믿음이나 종교에 관계없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에 관계없이 혹은 비종교인에게도요. 혹은 비종교인에게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실상 너희 모두가 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단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전 무엇보다 확실하게 해두고 싶거든요.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니까요. 당신은 방금 우리가 모든 걸 항상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없길 바라거든요. 그럼 당신 말씀은 신에게 이르는 올바른 길 같은 건 없다는 겁니까? 바로 그게 내가 말하는 바다. 정확하고 엄밀하고 명확한 의미에서 그 뜻이다. 신에게 이르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침내 신과 관련한 더 낫다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군요. 우리 신이 더 나은 신이라고 말하는 걸 마침내 그만둘 수 있겠군요.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문제는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우월성이란 관념을 포기하길 요구할 텐데 이 관념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껏 가졌던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관념이 아니냐? 그것은 인간 종 전체를 유혹한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종과 너희 행성에 지각 있는 다른 모든 종들을 대량 학살하는 걸 정당화했다. 다른 누군가보다는 너희 자신이 어쨌든 더 낫다는 이 단 한 가지 생각, 이 단 한 가지 발상에서 너희가 서로에게 가해온 그 모든 비탄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잔혹, 그 모든 무자비함이 생겨났다. 예전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이 대화에서 너와 더불어 지적했던 다른 많은 문제들처럼 나는 몇 번이고 다시 그것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나 여기서는 너희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단호한 의미로, 그런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들은 긴 세월 동안 좀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며 오래오래 평화로울 수 있을지 내게 물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나는 너희에게 그 답을 주어왔다. 나는 그 세월 내내 몇천 가지 방식으로 몇천 번에 걸쳐 너희에게 이 지혜를 주었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나는 여기 이 대화록에서 너희가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그런 분명한 언어로, 아니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시켜 차오르는 너희 중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어쨌든 더 낫다는 그 모든 암시를 영원히 거부하게 만들 그런 분명한 언어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려 한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더 낫다를 끝장내라.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다. 주인종 따위는 없고 가장 위대한 나라 같은 것도 없다. 유일한 참된 종교 따위도 항상 올바른 정당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경제 제도나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 같은 것도 없다. 너희 기억에서 이런 관념들을 지워버려라. 그것들을 너희 체험에서 배제하고 그것들을 너희 문화에서 근절하라. 이것들은 분리와 나눔의 생각들이어서 너희는 이런 생각들에 근거해서 서로를 죽여왔다. 하지만 너희를 구원할 진리는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주는 진리,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리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대양과 대륙을 넘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라. 그럴게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있는 곳마다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할게요.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인간 행동의 토대가 되어온 두 번째로 위험한 관념, 즉 너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영원히 추방하라.
너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너희는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삶은 영원하고 사랑은 불멸이며 죽음은 단지 지평선일 뿐이다. 저도 칼리 시몬이 녹음한 멋진 노래 가사에서 그런 구절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양한 방식으로 미용실에서 집어든 3개월 전 잡지의 기사로 한 친구의 우연한 중얼거림으로 내가 듣는 다음번 노래의 가사로 교류하리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종류의 계속되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는 내 불멸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문제는 너희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어떤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삼을 것인가다. 너희는 소위 말하는 이번 생과 다음 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그 물음에 답하고 있다. 너희가 다음 생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번 생에서 너희가 창조한 것의 반영에 불과하니 사실 존재하는 건 다음을 창조하는 개개 순간들을 가진 채 영속하는 오직 하나의 삶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는 거군요. 그렇다. 지금도 그렇고 영원 너머까지도 그러하다. 하지만 생존이 문제가 아니란 걸 명확히 깨닫고 나면 너희는 너희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놓고 염려하는 걸 그만둘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을 영원히 벌할 필요도, 서로 정상에 오르려고 다툴 필요도, 혹은 자신이 적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남을 파멸시킬 필요도 없으니 마침내 너희는 말 그대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리 와서 깊고 변함없는 우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자. 나는 이 책에서 너희에게 그 단계들을 주었고 너희의 삶을 바꿔줄 신의 마음가짐들을 너희와 함께 나누었다. 그러니 이리 와서 지옥을 쫓아버려라. 대신 축복과 기쁨과 천국을 가져와라. 하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너희 것이니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받아들일게요. 신과의 참된 우정 속으로 들어오라는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일게요. 전 그 7단계를 밟아나갈 거고 5가지 마음가짐을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당신이 내게 말 걸기를 멈췄다거나 내가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이 없을 거고요. 좋다. 그런데 우린 이제 친한 친구 사이니까 당신에게 뭐 하나 부탁해도 되겠죠? 뭐든지 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던 장엄한 진리들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길 방법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방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지혜들 중 내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 내가 특정 메시지들로 초점을 좁혀주면 나는 너희의 상호 관계가 매 순간 제대로 작동되게끔 그 메시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겠다. 좋아요. 이제서야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군요. 저 당신은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의 끝에서 1300여 페이지가 넘는 그간의 대화 전체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다. 충분히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3가지로요. 그런데 이제 막 더 낫다를 끝내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친절하게도 1번째와 3번째 명제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랬지.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제도요. 또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명제 모두를 적용하려면요. 물어줘서 고맙다. 사실 이제서야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구나.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모두와 모든 것이 실제로도 자신의 확장인 듯이 살아가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일부인 듯이 대하고 다른 모든 것들 또한 같은 식으로 대하라. 잠깐만요.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에 제가 말하려던 좋은 예가 있어요. 그런 식의 선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모기도 때려잡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여기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고 같은 건 없다. 너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결정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진술이다. 그렇다면 저란 사람은 모기한테 물리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 보다시피 그건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제가 만물과 하나라면 제가 모기를 때려잡을 때 전 자신의 일부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다만 형상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이 논의를 위해서 당분간은 너희 규정을 따르기로 하자. 그렇다. 너희 규정에 따르면 내가 모기를 때려잡을 때 너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무를 베거나 꽃을 꺾거나 소를 도살하여 먹을 때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군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하고요. 설사 흰 개미떼가 우리 집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전 그것들에게 집을 내주고 그냥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군요. 어쨌든 전 그것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그거 좋은 질문이다. 너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가려느냐? 내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건 내가 흰 개미떼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냐? 역으로 내가 흰 개미를 죽이는 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냐?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너는 거기서 그렇게 주장했다. 너는 자신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다른 가치 체계를 썼기 때문이죠. 그건 당신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 체계죠.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사람과 흰 개미는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무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 둘을 구별하고 나서 전 그것들을 다르게 다루고 있는 거죠. 당신 가치 체계에서라면 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잊지 마라. 나는 너희가 모두 하나라고 말했지. 너희 모두가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내 머리카락과 내 가슴이 똑같으냐? 예? 뭐라고요? 내가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내 가슴도 도려내리란 걸 뜻하느냐? 당신이 뭘 말하려는지 알겠군요. 안다고? 정말로 알겠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듯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같은 것이냥 다룬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모기나 흰 개미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도 상관없다고 여기면 자기 가슴도 도려낸다. 그들은 자기 얼굴에 안가품 하려고 자기 코를 물어뜯는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이런저런 면에서 그렇게 행동해왔다. 너희 모두가 이것과 저것이 똑같은 것이냥 무차별로 다루어왔다. 심지어 너희는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냥 무차별로 다루기까지 했다. 너희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백인을 보면 너희는 그녀가 소위 말하는 백인상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흑인을 보면 너희는 그가 소위 말하는 흑인상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너희는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백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교도, 남자와 여자, 러시아인과 미국인, 세르비아인과 아랍인, 자본가와 노동자, 나아가 금발과 갈색머리까지도 정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정형화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형화하길 그만둔다는 건 너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하길 그만두게 되리란 뜻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이야기들로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제 일부인 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내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라고 판단한다면요? 그걸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 아닙니까? 어떤 민족 전체를 쓸어 없애거나 배제해 버리는 것 말입니다. 사실 너희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왔다. 예,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독일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랬죠. 나는 지금 미국 인디언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 정말 이런이다. 아우슈비츠에서든 온디드니에서든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예전에 관찰하셨듯이요. 내가 예전에 관찰했듯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암으로 판단한다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암을 고치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너희는 사랑하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을 고치는 것이 그것을 죽이는 것,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건 몸이지 암이 아닙니다. 그 몸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예? 너희는 언제나 타인에게 가하는 잔혹성을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물음,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게 한다. 나는 앞에서 인류가 지닌 두 번째로 위험한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 여기서 그 순환을 완결시켜보자. 너는 내가 말하는 이 암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느냐? 죽겠죠. 그래서 죽는 걸 피하려고 암을 잘라내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생존의 문제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죽이고 다른 민족 집단 전체를 쓸어 없애고 소수 민족의 인구 전체를 퇴출시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그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다. 너희는 영원히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희의 생존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이고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불필요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만들어내는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피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너희 자신에게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 왔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형태의 생존이지만 제가 말하는 생존은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 모습을 좋아해서 누구도 혹은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자신이 진실로 누군지 모른다. 만일 알았더라면 너희가 지금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제기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의 우리 모습을 좋아해서 누구도 혹은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참된 자신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되려는 것뿐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대로 항상 남아있으려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테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너희 자신이 삶이다. 너희는 삶 자체다.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일종의 과정이다. 그럼 과정이란 무엇이겠느냐? 그건 진화다. 혹은 너희라면 변화라고 불렀을 그런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삶은 변화다. 이런 게 삶이다. 너희가 변화의 종지부를 찍을 때 너희는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이 변화 자체이거늘 그것을 불변의 상태로 묶어두려고 애쓰면서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바뀌어서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변화도 있다고요. 전 더 나빠지는 변화를 그만두려는 것뿐인데요. 더 낫고 더 나쁘고 같은 건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너희가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무엇을 더 나쁘다고 부르고 무엇을 더 낫다고 부를지 결정한 건 너희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 것보다는 지금 내 물질 형상으로 살아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변화를 더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몸에 암을 가지고 있든 지금 육신으로서의 삶을 기력 상실로 끝맺든 삶은 영원한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 모두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고 창조하며 표현하고 체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너희는 진화하고 있다.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너희 선택이지만 너희가 진화한다는 사실 자체는 선택이 아니다. 만일 내가 자신의 더 큰 생명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몸 안의 암을 잘라내기로 선택하는 존재라면 너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다른 종족이 너희와 다르거나 너희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들을 암으로 여기는 존재라면 너희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사실 너희 중 다수가 이미 그것을 증명해왔다.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보도록 너희를 초대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가 삶을 오직 끊임없는 변화 과정으로만 보기를 권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너희 자신도 들어간다. 너희는 변화시키는 존재이자
변화되는 존재다. 너희는 자신이 변화되는 그 와중에도 자신과 주변 세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나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무엇이 바뀔지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오늘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이 바뀔 것인가다. 변화가 있으리란 건 기정사실이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그런 변화를 의식하면서 일으키는 데 있어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행할 것인가다. 너희는 모든 날의 시간과 분과 초들마다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선택들은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것들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관한 게 아니다. 심지어 내 머리를 빗는 것 같은 간단한 선택조차 그러하다. 이것은 손쉬운 선택이니 이것을 예로 들어보자. 너희는 자신이 날마다 같은 식으로 머리를 빗고 있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머리를 빗는 행동 자체가 변화 행동이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거울로 가서 머리 모양을 보고는 윽 하고 말한다. 그건 엉망진창이다. 그 꼴로는 밖에 나갈 수 없다. 너는 그 모양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너는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어 하루를 준비한다. 그 사이 너는 계속해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 중 일부는 예전 상태로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바꾸는 결정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을 뿐이다. 삶 전체가 재창조 과정이다. 신의 가장 큰 기쁨이 이것이다. 이런 게 신의 재창조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 삶에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은 놀라운 계시다. 너희는 오직 바꾸기만, 오직 진화하기만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무엇으로 진화하는가는 너희에게 달렸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건 기정사실이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이 삶인 것이며 신인 것이고 너희인 것이다. 삶, 신, 너희, 변하는 것.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 딜레마를 풀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만물과 하나이면서 모기를 잡아 죽인다면요. 너는 너희가 모기라 일컫는 자신의 일부에게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냐? 바로 이것이 내가 묻고 있는 질문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지혜의 의미다. 너는 전체 중에서 너희가 모기라 부르는 부분을 바꾸고 있다. 알겠느냐? 너는 그 모기를 죽일 수 없다. 생명은 영원하니 너희는 그것을 끝낼 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형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공상과학 소설들에서처럼 너희는 자신을 변실술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알아둘 건 모든 의식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너희 중 하나가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신성의 측면들 각각이 신성 자체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 창조자로서의 통제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모기의 의지에 반해서 그것을 죽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우주 자체의 동의를 받아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우주가 자신과 불일치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 위험한 이야기군요.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나는 아무한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로군. 그들이 내게 허락해 주었으니까. 결국 그들은 나와 그것을 공동 창조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무정부주의 행동을 불러올 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해왔다. 모르겠느냐? 삶이란 게 소위 말하는 무정부주의 행동이다. 너희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왔고 나는 너희를 막지 않았다. 인류는 소위 말하는 끔찍한 것들을 그것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저질러왔고 신은 그렇게 하는 걸 막지 않았다. 너는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없느냐? 물론 궁금했던 적이 있죠. 우리 모두가 궁금해했죠. 우리는 몇 번이나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여, 왜 이런 걸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에게 묻곤 했죠. 그렇다면 너는 그 대답을 받고 싶지 않느냐? 당연히 그 대답을 받고 싶죠. 잘됐구나.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너희에게 그 대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 이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저지르는 그 엄청난 해악을 막아줄 만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우주 만물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동의한다는 걸 그냥 믿는다는 구실로요. 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옳음과 그름, 죄와 벌, 선과 악,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저주라는 그 교리들, 우리를 통제해온 그 모든 것들, 억압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메시지가 쓸어가 버린 셈이니까요. 그것들을 대신할 메시지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인류가 만행의 새로운 극단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군요. 하지만 너희는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진리이니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이 메시지뿐이다. 옛 메시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게는 이 사실이 확연하지 않느냐? 내가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한 그 옛 메시지는 전혀 너희가 바라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옳음과 그름, 죄와 벌, 선과 악,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저주는 너희 행성의 고통을 끝내고 너희 행성의 죽임을 끝내고 너희가 스스로에게 가해온 그 고문을 끝내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건 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 과정을 바꾸고 고통을 끝내고 너희 진로를 바꾸어 신에게로 데려갈 수 있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새로운 복음이다. 이 새로운 복음에서 절대 책임이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온다. 너희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너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너희의 선택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너희 모두가 그것들을 더불어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너희가 자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한 너희는 자신에 대한 고문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너희가 자신을 고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그 고문을 끝낼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런 확연함의 순간에만 비로소 너희는 불가능한 진리라고 여겼을 바로 그 진리,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다는 그 진리를 흙깃이나마 볼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그 새로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 때만 이 진리를 볼 수 있다. 사실 너희와 더불어 공동 창조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짓도 할 수 없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아닐 때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 중 오직 하나만이 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더불어 만들어내고 있다. 너는 이것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겠느냐? 너는 그 경외스러운 여파를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 가서 너희의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너희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남을 위해 하지 못한 일이 곧 자신을 위해 하지 못한 것임을 너희는 자신에게 행하듯이 남에게 행하라.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황금률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것을 이해한다. 완벽하게.